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원망, 분노, 자책, 비관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를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코 아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을 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등이 너무 아프구나. 자리를 좀 펴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에 집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픔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은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 즉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핌, 이타심, 자비심과 같은 고등 정신 활동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비상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뇌 안에는 특정 감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생겨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특정 말 한마디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3독이 바로 이 뇌 속 고속도로를 따라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이 자동적인 반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공화 즉 허공의 핀꽃에 비유합니다. 실체 없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나 무지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 모습입니다. 15초짜리 화학 반응이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감정에 나만의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덧씌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해석, 온갖 상상을 동원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감정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며 울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내 시나리오 안에 내가 배치해 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쏟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물이 쏟아진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하는 게 다 그렇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은 뇌 속의 자동 고속도로를 따라 나오는 즉각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대응은 다릅니다. 괜찮아? 컵이 좀 미끄러웠나 보구나. 같이 닦자.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이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현명한 사령관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내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순간을 숨쉬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피하며 스스로에게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원망, 분노, 자책, 비관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를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코 아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을 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등이 너무 아프구나. 자리를 좀 펴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에 집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픔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은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 즉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핌, 이타심, 자비심과 같은 고등 정신 활동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비상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뇌 안에는 특정 감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생겨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특정 말 한마디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바로 이 뇌 속 고속도로를 따라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이 자동적인 반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공화 즉 허공의 핀꽃에 비유합니다. 실체 없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나 무지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 모습입니다. 15초짜리 화학 반응이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감정에 나만의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덧씌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해석, 온갖 상상을 동원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감정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며 울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내 시나리오 안에 내가 배치해 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쏟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물이 쏟아진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하는 게 다 그렇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은 뇌 속의 자동 고속도로를 따라 나오는 즉각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대응은 다릅니다. 괜찮아. 컵이 좀 미끄러웠나 보구나. 같이 닦자.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이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현명한 사령관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내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순간을 숨쉬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피하며 스스로에게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원망, 분노, 자책, 비관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를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코 아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을 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등이 너무 아프구나. 자리를 좀 펴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에 집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픔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은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 즉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핌, 이타심, 자비심과 같은 고등 정신 활동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비상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뇌 안에는 특정 감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생겨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특정 말 한마디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바로 이 뇌 속 고속도로를 따라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이 자동적인 반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공화 즉 허공의 핀꽃에 비유합니다. 실체 없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나 무지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 모습입니다. 15초짜리 화학 반응이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감정에 나만의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덧씌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해석, 온갖 상상을 동원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감정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며 울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내 시나리오 안에 내가 배치해 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쏟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물이 쏟아진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하는 게 다 그렇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은 뇌 속의 자동 고속도로를 따라 나오는 즉각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대응은 다릅니다. 괜찮아? 컵이 좀 미끄러웠나 보구나. 같이 닦자.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이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현명한 사령관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내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순간을 숨쉬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피하며 스스로에게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대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원망, 분노, 자책, 비관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를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코 아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을 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등이 너무 아프구나. 자리를 좀 펴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에 집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픔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은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 즉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핌, 이타심, 자비심과 같은 고등 정신 활동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비상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뇌 안에는 특정 감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생겨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특정 말 한마디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바로 이 뇌 속 고속도로를 따라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이 자동적인 반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공화 즉 허공의 핀꽃에 비유합니다. 실체 없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나 무지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 모습입니다. 15초짜리 화학 반응이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감정에 나만의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덧씌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해석, 온갖 상상을 동원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감정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며 울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내 시나리오 안에 내가 배치해 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쏟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물이 쏟아진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하는 게 다 그렇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은 뇌 속의 자동 고속도로를 따라 나오는 즉각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대응은 다릅니다. 괜찮아? 컵이 좀 미끄러웠나 보구나. 같이 닦자.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이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현명한 사령관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내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순간을 숨쉬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피하며 스스로에게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원망, 분노, 자책, 비관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이 만든 상처를 더욱 깊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코 아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아픔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을 때 제자인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등이 너무 아프구나. 자리를 좀 펴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아픔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에 집착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픔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뿐 그로 인한 정신적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은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위협적인 자극, 즉 첫 번째 화살이 날아오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본능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핌, 이타심, 자비심과 같은 고등 정신 활동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비상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뇌 안에는 특정 감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생겨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하이웨이, 중독의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특정 말 한마디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고속도로를 따라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가르쳤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바로 이 뇌 속 고속도로를 따라 폭주하는 욕망의 기관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이 자동적인 반응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공화 즉 허공의 핀꽃에 비유합니다. 실체 없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나 무지개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갯불처럼 번쩍하고 일어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 모습입니다. 15초짜리 화학 반응이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감정에 나만의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덧씌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과거의 경험, 개인적인 해석, 온갖 상상을 동원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저장된 시나리오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감정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쓴 작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며 울고 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 내 시나리오 안에 내가 배치해 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쏟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살은 물이 쏟아진 사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하는 게 다 그렇지.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은 뇌 속의 자동 고속도로를 따라 나오는 즉각적인 비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대응은 다릅니다. 괜찮아? 컵이 좀 미끄러웠나 보구나. 같이 닦자. 이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명한 사령관인 전전두엽이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현명한 사령관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내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한순간을 숨쉬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을 지혜롭게 피하며 스스로에게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사랑, 미움.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분명 과학적으로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15초 남짓의 짧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감정은 그토록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불꽃이 어떻게 평생을 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좋다거나 나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로 인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것에 데이면 아픔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 그 자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고, 타인의 비난처럼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사건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누구에게나 날아오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일단 맞으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